가시관을 쓰신 예수,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감사합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날마다 들으실 때에 한 길 못 버리고 세상 일로 만나겠네. 사랑하는 내 아들 들으시는 내 아버지, 눈어두마 보지 못하지 내가 너무 크리라. 넓고 큰 길 가기보다 같이 받기를 택하리.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 십자가를 열으소서. 난 끝까지 증거하리 주님 사랑 전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가시고 계시록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훈련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주셔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동을 주님께 맡겨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127강 요한계시록 제6장입니다. 자, 6장은 그 7인 재앙 중 첫째 인에서부터 6째 인까지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 4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심판 준비가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다, 준비되어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자, 5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심판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어린 양에게 넘겨주시는, 두루마리를 어린 양에게 넘겨주심으로써 심판의 권세를 어린 양 예수에게 이양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6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그 심판이 시작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의 삶과 많이 차이가 있죠. 예, 이미 심판이 시작됐다는데 지금 여러분 심판이 시작된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안 된 것 같잖아요. 그죠? 예, 이미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7인 재앙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에는 안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시간하고 우리 인간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우리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어떤 시간적 개념을 갖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요 그런 시간적 개념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항상 현재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를 해야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면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도 사도 베드로가 그런 말이잖아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가를 잊지 마라. 우리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성경을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보면 주님이 문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분이 그래요 저한테, 아니 그 문이 도대체 얼마나 멀길래 지금 2000년이 되라도 그거 안 오시냐, 왜 이렇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 개념의 차이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내가 금방 오리라. 근데 우리는 금방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금방은 언제예요? 한 5분이나 10분 뒤에, 늦어도 1시간 후에를 금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금방이 1000년이 갈지 2000년이 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하고 우리 인간의 시간이 다르다. 우리가 그 개념을 이해하고 오늘 계시록을 봐야죠.
그렇다면 뭐 이미 재앙이 임했다는데 왜 안 임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자,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첫째 인에서 넷째 인까지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읽죠. 자, 1절부터 8절까지. 내가 보니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제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의 재앙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 실행되는데요. 자, 5장에서 이미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에게 심판의 권세, 심판의 어떤 내용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넘겨주잖아요. 예. 그리고 그 어린 양이 그것을 취하요. 예,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이제 어린 양 대신 그분이 이제 그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거기에 따른 징계가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최후 대종말 직전에 이 세상에서 내리시는 재앙은 3대 7중 재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7인 재앙 중 7번째 인 재앙 안에는 다시 7 나팔 재앙이 들어있고, 또 7 재앙 중 7번째 나팔 재앙 안에는 또 다시 7 대접 재앙이 들어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제 성경 요한계시록 보면 3대 7중 재앙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여기서 3대 재앙, 3대라고 하는 말은 인재앙, 나팔재앙, 그 다음에 대접재앙, 바로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우리가 3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7중 재앙이라고 하는 말은 각 재앙마다 7가지의 재앙들이 임해요. 자, 인에도 1, 2, 3, 4, 5, 6, 7 7개 인 재앙이 있죠. 그 마지막 7번째 재앙이 뭐냐? 요게 나팔 재앙이에요. 자, 나팔 재앙에 또 뭐가 있어요? 또 1, 2, 3, 4, 5, 6, 7 재앙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 이 7번째 나팔 재앙이 뭐냐? 요게 대접 재앙이에요. 그래서 또 대접 재앙이 1, 2, 3, 4, 5, 6, 7.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합쳐서 3대 7중 재앙이다.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7인 재앙이 있고, 또 7인 재앙, 7번째 재앙 속에 7인 나팔 재앙이 들어있고, 또 7번째 나팔 재앙 중에 7 대접 재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걸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따라서 최후 대종말 직전에 있을 재앙은 3개의 주된 재앙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고, 또 이들은 상호 점층적 관계로 연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3대 7중 재앙을 보면 이게 아주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죠?
이렇게 3대 집중제한을 내리려면 얼마나 계획합니까? 여러분, 군인들이 어떤 군사 작전을 하잖아요. 군사 작전을 할 때 지휘관이 기분 내키는 대로 야 오늘은 이거에 저는 저거에 그러면 그 전쟁 못 이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기 전에 철저하게 뭐냐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1차 공격, 2차 공격, 3차 공격, 거기서 이런 공격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걸요 시나리오를 굉장히 잘 준비를 해가지고 전쟁을 해요. 그래도 이게 안 될 때가 많거든요. 왜냐 변수라는 게 많이 생겨.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심판할 때 그냥 감정에 따라서 아이고 오늘 이걸 한번 해볼까? 아니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계획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3대 7중 재앙은 피할 자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계획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꼼수를 부리잖아요. 혹시 이렇게 숨어서 피하면 이거 피할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통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3대 7중 재앙을 보면 이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예, 좀 작은 데서부터 큰 데로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 3대 7중 재앙을 성경에서 가장 잘 보여준 예를 찾으라고 한다면 애굽에 내린 재앙을 볼 수 있어요. 네. 애굽에 내린 그 재앙들을 보면 처음에는 어때요? 별로 그렇게 그냥 힘들지만 피해는 별로 없어. 그냥 괴롭히기만 해. 날강이 피로 변한 거 그냥 마실 물이 없고 그냥 막 냄새 좀 나고 그냥 그 참을만 해요. 그죠?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징그럽지. 그죠? 사람이 죽고 살지는 뭐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 다음에 파리 재앙부터 조금 좀 힘들어요. 왜냐면 이 파리가 쇠파리거든요. 막 피를 빨아먹으니까 예? 아프겠죠. 그래도 사람이 죽고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5번째 재앙, 악질 재앙부터는 뭐냐면 이제 짐승이 죽어나가기 시작을 해요. 예, 짐승이 죽어나가고 6번째는 이제 사람도 죽어나가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예요? 장자 죽으면은 모든 집안 속의 장자들이 다 죽어. 예. 이렇게 이 재앙이라는 것은 점점 확장되어지는 것처럼 이 3대 7중 재앙을 보면 이렇게 확장되어 가더라. 그래서 7인 재앙에서는 4분의 1만 상해요. 근데 나팔 재앙 가면 이제 3분의 1로 확장이 되어져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모든 지구상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더라. 예. 그래서 항상 처음에 말할 때 빨리 들어야 돼요. 예. 그 예전에 많이 들어봤던 말이잖아요. 한 대 맞을 때 잘해라. 그죠? 한 대 맞을 때 잘못하면 2대 맞아. 그래도 잘못하면 또 3대 맞아. 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본단락엔 전 본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7인 나팔 대접 재앙 중 3대 7중 재앙 중에서 이제 첫 번째 7중 재앙인 인 재앙 중에서도 처음 내인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내인 재앙을 보면 마치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6절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거기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본 네 병거가 나오거든요. 네, 네 병거가 나오고 그 네 병거의 환상과 매우 유사해요. 거기서 보면 이 병거와 말의 색깔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의 색깔을 잘 보셔야 돼. 왜냐면 그 말의 색깔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첫째 말이 무슨 말이냐? 흰 말이 나와. 1절부터 2절은 흰 말이 나와. 두 번째 오라 그러니까 붉은 말이 나오고, 예, 세 번째 말은 검은 말이 나오고,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 탄자들은 모두 말세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도구들로서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처음에 나오는 흰말이 나오죠? 예, 흰말. 예전에는 이 흰말을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복음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를 확장하고 세상을 다 정복할 때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복음으로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흰말은 뭘 상징하냐면 정복자를 의미합니다. 정복자. 예.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할 때 보면 전쟁을 할 때는 흰말이 눈에 잘 띄어요. 그래서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는 흰말을 안 타요. 그 언제 흰말을 타냐? 전쟁에서 다 승리하고 그 성을 이제 접수하러 간다고 그러죠. 예, 접수하러 탁 나중에 항복받고 들어갈 때 흰말을 타고 들어가요. 예, 왜? 눈에 확 띄잖아요. 그죠? 흰말을 타고 탁탁 들어가가지고, 예? 예, 그 정복당한 그 왕이 앉았던 의자를 자기가 딱 앉아.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은 어때요? 저 밑에 가서 무릎 꿇고 엎드렸어. 엎드려. 그리고 자기가 쓰고 있던 왕관을 벗어가지고 그 정복한 왕에게 탁 바치물어서 모든 권한을 당신에게 이양합니다. 이런 퍼포먼스가 있거든요. 바로 이제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서 흰말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강력한 독재자, 정복자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바로 이제 이런 탁월한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도자들이 나타나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냐면 전쟁이 있어요. 자, 바벨론의 제일 똑똑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면서 어때요? 바벨론이란 제국이 건설이 돼. 그러다가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메데와 바사 연합군이 등장하죠. 근데 고레스 왕이라는 또 그 유능한 왕이 등장을 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라고 하는 아주 젊고 유명한 그 왕이 등장하면서 헬라 제국이 등장해서 뭐 전 세계를 또 정복해 가잖아요. 뭐 역사를 보면 나폴레옹도 그렇고요. 이렇게 어느 특별한 어떤 이런 유명한 사람이 나오면, 힘 있는 어떤 사람이 나오면 반드시 뭐가 나오냐? 전쟁이 일어나요. 네. 바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탁월한 힘을 가진 정복자가 나타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흰말이 나온다는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세계를 쥐고 흔들 어떤 강력한 지도자가 나오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힘 있으면, 사람들이 힘 있으면 그걸 휘두르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잖아요. 왜? 그 푸틴이라고 하는 자기가 강력하다고 하는 것을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시도가 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에서도 트럼프가 우리가 힘이 있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거든요. 항상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면 반드시 그걸 힘을 나타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강력한 이런 정복자가 나오게 될 것을 흰말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붉은 말이에요. 붉은 말은 그 붉다라고 하는 것부터 피를 상징하잖아요. 피는 뭘 상징? 전쟁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앞에도 말씀드린 흰말타, 강력한 지도자가 나오면 반드시 뭘 한다고요? 전쟁을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전쟁을 일으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죽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검은 말이 나와요. 이 검은 말은 흉년과 기근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청황색 말이에요. 청황색. 이건 청황색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무슨 색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청황색은 시체의 색이에요. 시체색. 저도 이제 장례식장 가서 그 입관 예배 전에 염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염습한다고 해서 이제 돌아가신 분 이거 씻고 할 때 보면 그 마지막에 얼굴 덮기 전에 그 마지막 얼굴 보라고 얼굴만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 얼굴 색깔이 약간 노라면서 약간 거무스름한 어떤 이런 푸른 빛을 띠기도 하고 하는 이런 색깔이 있잖아요. 바로 그게 청황색이에요. 그래서 이건 시신의 색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황색은 공포와 질병을 통한 사망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백말이 오죠, 검은 말이 오죠, 붉은 말이 오죠, 검은 말이 오죠, 청황색 말이 오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시간차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거의 동시에 나타난다라고 보면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강력한 정복자가 등장을 하면 그 정복자는 반드시 뭐예요?
전쟁을 하죠. 네? 전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오냐면 흉년과 기근이 와요. 왜냐하면 그 밭에 가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네, 전쟁이나 싸워야 돼. 일은 언제예요? 또 그렇게 싸움만 합니까? 싸움 속에 어마어마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죠. 왜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 땅에 있어도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자연적으로 열매들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굶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 네 번째 청황생말처럼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됩니다. 또 전쟁이 끝나고 나면요 반드시 또 오는 게 있어요.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뭐 흑사병이라고 있죠. 뭐 흑사병도 있고 뭐 천연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질병을 통해서 그 전쟁 후에 보면 어마어마한 이 사람들이 죽는 이런 전염병이 생겨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인재앙은 거의 동시에 거의 발생한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네 마리를 탄 자가 땅의 4분의 1을 해야 하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전면적인 심판이 행해지지 않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제한적인 심판이 행해진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7인의 제약은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올 때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네 가지 인재앙은 끝이 아니에요. 재앙의 끝이 아니라 이제 뭐냐면 서막, 이제 막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 시작도 이렇게 중요한데 나중은 어떻게 하겠어요? 예? 예,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진짜 큰 재앙이 있고 나중에 가면 회개할 기회조차 없어. 그래서 나중에 대접제함에 가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계속 이 강도를 높여가는데 그 강도를 높여가는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는 신호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 대접재앙을 가보면 그렇게 막 죽어가. 그 고통 속에서도 이 인간들이 얼마나 독하냐면 하나님을 욕하고요, 하나님을 저주하지 하나님에 돌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기회를 그만큼 줘도 이 인간들이 스스로 그걸 거부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구원받을 수 있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기회를 잘 활용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1절 9절부터 11절 다 같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시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건 이제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 그 순교자, 복음을 위하여 일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이 나와요. 네, 근데 앞에 내 인과의 재앙적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네. 즉 세상에 내려지는 재앙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무지하게 죽임당한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그들이 흘린 무지한 피에 대하여 공의로 보응해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나와요. 쉽게 말하면 빨리 좀 세상을 심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요구가 나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때가 차면 그에 대하여 보응해 주시겠다라고 예고하는 내용이 11절에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문은 앞에 내 인의 경우와 같이 실제적인 재앙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이 다섯 번째 인 재앙은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의 재앙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그죠? 성격이 너무 다르죠. 뭐 이런 것이 뭐 재앙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자, 그러나
본 단락의 내용이 실제적인 재앙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고 해서 본 단락이 하나님의 재앙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재앙 중에 하나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명백하게 무지한 피를 흘린 악인들에 대한 징벌이 있을 것이라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그 징벌이 때가 찰 때까지 유보된 것뿐이고, 오히려 무지한 피를 흘린 죄에 대한 징벌이 실행되는 때에는 앞에 내 인보다도 내 인의 재앙보다도 더 무서운 징벌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5번째 인 재앙 역시 재앙에 관한 기사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같으면 그냥 하나님 빨리 심판하시죠.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요? 유보시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유보시킬까?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 이유를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미루시다. 예,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안 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천국의 숫자, 예,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가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예? 모집 공고하잖아요. 직원 모집 공고합니다. 예, 그래서 크고 기업 같은 경우는 몇 사람 뽑을 때 막 수천 명씩 오잖아요. 예. 그런데 작은 데는 어때요? 00명 모집해도 안 채워져. 그죠? 그러면 안 채워지면 또 어떻게 해요? 추가 모집합니다. 공고합니다. 그것도 안 모아지면 어떻게 해요? 또 추가 모집합니다. 언제까지? 채워질 때까지 이렇게 써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지금 창세부터 지금까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모집했는데 아직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천국에 들어갈 숫자가 아직 덜 채워진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아까 4장에서 말씀드렸지만 4장에는 완벽한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천국은 심판하실 준비가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는데 문제는 어디냐? 우리예요. 우리 인간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수가 차기까지, 특별히 여기 보면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자, 순교자의 숫자가 빨리 채워질 것 같습니까? 안 채워질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안 채워져요. 왜? 순교자가 나와야 말이지. 그죠? 지금도 지금 저 한편 나이지리아나 이런 데 가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 죽임을 당하고요. 지금도 지금 한편에서는요, 그 예수 믿는 그 신앙 때문에 교회가 불태움 받고, 예? 심지어는 돌에 맞고 총에 맞으면서 이러면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순교자가 나와야 말이지. 6.25 때 이후에 거의 순교자가 우리나라에 안 나와요. 예. 빨리 주님 오시려면 빨리 순교하셔야 돼. 아시겠죠? 빨리 순교해서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야 주님이 오시게 될 거다. 예.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17절까지 오면 이제 6째 인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12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곡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자, 본달락은 이제 6번째 인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6번째 인의 재앙은 처음 내 인의 재앙과는 달리 그
규모나 강도 범위에 있어서 상당히 강력하고 대대적이다. 예. 즉 처음 내2의 재앙은 지구의 4분의 1에만 영향을 미치죠. 그죠? 4분의 1만 해야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동시에 간접적 수단을 통해서 재앙이 고통이 가해집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서 고통이 가해지는데, 이 6번째 인의 재앙은 이 천체, 예, 태양과 우주에까지 미치는 직접적인 수단에 의한 극심한 재앙의 고통이 가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체라는 것은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을 다 가리키는 것을 천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지구에서만 이런 재앙이 임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때가 되면 전 우주적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자꾸 이제 우주 계획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화성에다 자꾸 지금 보내잖아요. 왜냐? 지구가 망할 거라는 걸 다 알아. 지구는 언젠가 망할 거다. 그럼 지구가 많으면 화성에 가서 혹시나 살 수 있을까? 그걸 알아보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예수 재림 때에 임하는 그 심판은 지구에만 머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온 우주에. 화성이 아니라 저거 명왕성 거기까지 가도 안 돼요. 저 은하계 가도 안 된다니까요. 왜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징계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성으로 갈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회개하면 돼. 아시겠죠? 예? 화성 갈 돈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 세우고 더 흥금해. 그게 낫지. 화성에 피해봐야 거기도 죽는다니까. 자, 이란 6번째 인재앙으로 인하여 천체와 지구에 일어날 대변동에 대하여 본문이 보여주는 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천체에서는 해와 달과 달이 빛을 잃고, 또 별들은 땅에 떨어지며, 또 하늘이 떠나가고, 그렇죠? 우주에 미치는 대재앙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이 떠나가고 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아마 이 도배지 있잖아요. 도배하려고 도배지 이렇게 똘똘 말아놓은 걸 땅에서 이렇게 펴놓고 이렇게 자르잖아요. 자르면 어떻게 돼요? 또르르 말려가죠. 마치 또르르 말려가는 것처럼 이 하늘이 그렇게 또르르 말아서 떠나가 버릴 거라는 거예요. 또 지구에서는 지진이 나고 산과 섬이 옮기는 이 세상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대혼란과 공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상에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도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렇게 큰 지진이 아직은 없잖아요. 자그마한 지금 지진은 있지만,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예, 큰 지진이 나면요, 바다에 없던 섬이 생겨. 예, 바다에서 융기해가지고요, 없던 바다에서 섬이 생기는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예, 이 마지막 때는 그런 일이 흔할 거라는 거예요. 자,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이 세상의 모든 불의의 사람들은 그 고통을 피하고자 은폐될 만한 곳으로 숨으나, 그래서 굴과 산으로 막 도망간다는 거예요. 피하려고. 그 바위 틈에 숨어서, 예? 피하려고 하는데 피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고통에서 피할 수 없어서 차라리 산과 바위들에게 자신들 위해 떨어져 죽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고통이 두렵고 하면 차라리 죽여라. 야, 바위야, 나한테 떨어져. 예? 산아, 나한테 무너져. 라고 외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죽음이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죽고 싶을 때 그냥 죽으면 되는데 아무리 죽고 싶어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왜? 아직 하나님께서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을 허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적이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인을 맡는 자들 위에는 아무도 그 심판에서 도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 죽어서 피하려고 해도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이런 재앙이 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이제 7장에서 설명을 해요.
7장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이마에다가 인을 맞아야 되나 봐요. 인. 하나님께서 인을 딱 쳐야 돼. 어때요? 여러분 인 맞은 것 같아요? 안 맞은 것 같아요? 자신 없습니까? 확신을 가져야죠. 예,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정말 인을 맞아야 된다. 예, 7장에서 설명하겠지만 인은 뭐요? 보통 도장 찍는다는 것은 내 거다라는 표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라고 인을 탁 쳐주는 걸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자, 최종적인 대종말 직전에 있을 하나님의 재앙은 분명히 그 재앙이 진행될수록 그 규모가 커지고, 또 강도가 세지고, 또 범위도 역시 확대되어 보다 강력하고 전면적으로 행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재앙의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점점 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날이 오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예, 그 날이 오기 전에 정신 차려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요.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한.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인정이 뭐예요? 예, 인을 받는 거예요. 인을 받아야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한 재앙의 점진적 강화를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강조해 주는 동시에 앞으로 있을 7 나팔과 대접 재앙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심판인가를 암시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재앙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이제 막 시작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도 힘들면 나중에 얼마나 더 힘들겠는가, 얼마나 더 큰 재앙의 강도가 셀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 인 맞은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재앙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피할 길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을 맞아야 돼. 예, 인을 맞은 자는 하나님께서 광야로 피할 길을 쫙 열어서 우리가 피하고 나머지는 고통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꼭 하나님의 인을 맞길 바래요. 자, 그러면 자, 오늘 결론으로 구속사 계시 발전사 쪽으로 보면 오늘날은 어린 양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16절 17절에 보면 어린 양의 진노라고 하는 날이 나오고 17절이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 그래서 진노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노라고 하는 말을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 이런 말이 돼요. 성을 내어 노여워함. 예, 크게 화가 나고 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진노다라고 말합니다. 자, 히브리어는 하르네카라고 합니다. 하르네카라고 하는 말은 불태우다. 예. 우리도 보통 이제 화를 많이 내면 열받았네 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바로 이제 그런 말이에요. 예, 불을 태우다는 뜻의 하라르에서 파생된 말로 불처럼 내뿜는 하나님의 뜨거운 심판의 숨결을 바로 하르네카라고 말합니다. 자, 헬라어로는 오르게라고 말하는데요. 분노, 분개, 진노 등으로 번역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사랑이란 단어가 660번 나와요. 근데 진노라고 하는 단어는 240회 나옵니다. 제가 늘 말하죠. 많이 나오면 그만큼 중요하다. 사실 240회 정도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죠? 사랑과 진노는 하나님의 두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예.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뭐 하셔?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구원이 그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기인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진노는 그의 절대적인 공의에 의한 공의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한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범죄하고 타락한 자들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좋아요? 진노의 하나님이 좋아요? 아마 진노의 하나님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
그러나 이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요, 두 하나님이 아니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이단인 말시온 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왜냐면 구약에 보면 막 진멸해라, 막 쳐 죽여라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신약의 하나님은 아주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나누어요. 근데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예. 그러면 왜 구약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뭐 이 심판, 이게 많이 나올까요? 그만큼 죄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예. 자녀들도 보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2명인데 어떤 자녀는 엄마가 너무 좋아요 그런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는 무서워요 라는 자녀가 있어. 똑같은 자녀인데 근데 왜 엄마가 좋아요 그럴까요? 예, 말을 잘 들어. 그렇잖아요. 엄마 말을 잘 들어. 그러니까 엄마가 이뻐해줘. 그러니까 그 이뻐해 준 아들은, 자식은 엄마가 너무 좋아요, 우리 엄마는 사랑이 풍성해요 라고 말할 거예요. 반대로 엄마 말을 지지리 안 들어. 그래서 맨날 맞아. 맨날 맞으면 뭐라 그래? 우리 엄마는 무서워요.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은 누가 결정하느냐?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무서워요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말하는 안 아시겠죠? 네? 내가요 하나님 말 잘 안 들어요.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진노라고 하는 말, 진노에 대해서 말씀이 240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걸 바라보면 출애굽기 15장 7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15장 7절. 출애굽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와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중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데요. 자, 7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갈라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서 다 구원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고 구원을 열어주셔. 그런데 애굽의 바로나 이런 사람들은 뭐요? 공의롭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지 못해요. 그들 죽이려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다 한꺼번에 홍해 속에 수장시키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바로와 그의 군대들은 홍해 바다에서 수장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는 뭘 통해서 나타났어요? 바다,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그 홍해를 쫙 합치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수장을 당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이 자연계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진도 또 폭풍도 또 파도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표현으로 사용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재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연히 태풍이 오고 우연히 지진이 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자, 이 민수기 25장을 우리가 발부올 사건이란 말을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 요단 건너편 시팀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보냐면 이 모압왕 발락이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어요. 도리어 축복하게 만들어요.
원래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요청하면서 뭘 약속했냐면 많은 은금과 보화를 줄 거고, 너를 존귀하게 해줄 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받고 왔거든요. 근데 한 번도 그를 저주를 못했잖아요. 하나님 막으셨어. 빈손으로 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하나 꾀를 냈어. 내가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 이 이스라엘을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예? 그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세요. 범죄하게 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상 숭배하는 거고요, 음행하는 거. 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만 시키면 하나님이 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그래요? 그래서 모압 여인 중에서 이쁜 여자들, 또 미디안에서 이쁜 여자들, 다 요즘은 미인계를 쓰는 거예요. 이쁜 여자들 다 해서 훈련시켜 가지고 이스라엘 진으로 보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이쁜 여자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남자들, 철딱선이 없는 남자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가지고 가서 음행을 하고, 또 음행 나누고, 또 신에게 또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연병으로 몇 명을 죽였냐면 24,000명이 죽어요. 24,000명이 죽어요. 이 24,000명이면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예.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죽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쳤는데 연병으로 쳤어요. 이게 뭐냐면 질병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하여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여진 게 뭐냐면 질병이에요. 연병이나 연병. 예. 자, 우리도 몇 년 전에 코로나를 경험해 봤잖아요. 그죠?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것들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 내지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질병이라든지 전염병이 돌 때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7절.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이런 자연 어떤 이런 부분들, 자연재해 이런 것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과정의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가뭄이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에 가뭄이 왔다는 것은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죄가 관영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가뭄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하여금 회개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재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비가 안 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고 그래서 비가 올 때 비가 오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가 풍성케 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범죄할수록 이 자연의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지금도 보시면 지구도 보면 그래요. 땅은 넓은데 굶어 죽는 사람이 수두룩하는 나라 보세요. 그 나라가요 깨끗한 나라가 없어요.
예, 그들이 가난하고 기근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 뭐 비가 안 오고 홍수가 안 하고요. 그 나라예요.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 자, 그런 걸 보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사사기 2장 11절부터 15절. 11절부터 15절 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당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태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태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리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부패하고 타락해 가면 하나님께서는 뭘 통해서 역사하냐면 전쟁, 대적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쳐들어와서 그들을 힘들게 할 거다, 고통 주게 할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전쟁도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땅에 죄가 많으면 그 죄를 징계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전쟁을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6장 에스겔서 6장 11절부터 14절. 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에게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에게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른즉.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남유다에 그들이 범죄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쳐도 절대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범죄하고 타락한 유다를 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도구가 뭐냐? 거기 보면 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이게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시는 3종 세트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이 3종 세트, 칼은 뭐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그 다음에 기근, 그 다음에 전염병.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구약을 한번 점검해 보면, 자, 오늘은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죠. 자, 진노, 구약에서는 항상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뭘로 나타나느냐? 여러 가지 뭘로 나타나면 자연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자연. 그 다음에 뭐요? 질병. 그 다음에 전쟁.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에요. 3종 세트가 뭐라고 했어요? 칼은 전쟁이고요. 기근은 전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염병. 자, 구약에서 이런 여러 가지 자연재해, 질병, 전쟁, 칼, 기근, 전염병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센지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약시대에 넘어오면 이 하나님의 진노의 양상이 조금 바뀌어요. 자, 신약으로 넘어오면 자, 요한복음 3장 36절.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시면
다 같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달라지는 게 뭐냐면 구약에서는 현실적인 거예요. 그죠? 막 자연재해를 통해서 기근이 오거나 막 전쟁이 나서 사람이 죽어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에요. 근데요, 신약 시대에 오면 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이런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걸 바꿔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진노를 쌓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인 고통을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범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대화해야 하네요? 안 하죠. 여러분 물어도 대답이 없어요. 가끔 보면 그저 목사님 요즘 물어도 대답이 없어요. 왜 대답 안 하겠어요? 하나님 열받으신 거요. 왜? 우리가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너 그거 빨리 회개해 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물어도 대답이 없는 겁니다. 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이 느끼지 않은 거예요. 왜요? 내가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영적으로 답답하게 하시고 곤고하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물어도 대답이 없거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안 느껴지거나 뭐 영적으로 힘들다 이러면 뭐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진노하고 계셨구나. 그러면 그게 뭘까?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진노하셨을까? 이걸 빨리 파악하고 그걸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에 오면 이 부분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달라져. 영적인 고통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2장 1절. 자,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자, 특별히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지금은 옛날 구약에서는요 즉각적이었어요. 그냥 말 안 들으면 그냥 기근이 바로 와요. 말 안 들으면 전쟁이 그냥 일어나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심판이 없는 게 아닌데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참으셔서 그걸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심판 안 하시는데 죄를 지어도 아무 뭐라 할까요? 기근이나 뭐 이런 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주 잠대야죠. 지어도 상관없구나. 이러면서 마음껏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예, 그건 아니에요. 여기 뭐 진노를 뭐 한다 쌓아준다 그랬죠. 예, 우리도 그러잖아. 매를 번다 너. 애들한테 너 매를 벌어. 자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은 안 때리지만 그 잘못은 뭐예요? 거기에 차곡차곡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되면 너 일로 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그런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포인트 모으듯이 이걸 모으셔가지고 한꺼번에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냥 한 대 맞고 그냥 바로 되면 되는데 나중에 20대 맞으려고 해봐. 그렇잖아요. 한 대 그냥 그때 맞고 끝내면 좋은데 뭐 하나 따가 20대 30대 맞아봐요. 이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진노를 쌓아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6장 요한계시록 6장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 16, 17절에 보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드디어 뭐요? 디데이 그날이 온 거예요. 로마서에서 쌓아둔 그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폭발하셔서 그것을 심판한 날이 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19장에 보시면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
11절부터 16절까지 또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겁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시더라. 아멘. 자, 마지막 때에 이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다. 예. 이건 뭘 말해요? 예, 마지막 때에는요, 예, 포도주. 우리는 포도주 조금씩 하니까 그렇죠. 이런 이스라엘 인데 가면 이 포도주 틀이 있어요. 바위를 평평하게 깎고 약간 비스듬하게 만들어요. 예, 그러면 그 위에다가 포도를 쌓아놓고 위에서 작은 밟아요. 예, 발로 작은 밟으면 포도송이가 터지면서 그 포도주 진액이 빨간 게 어때요? 쭉쭉 흐른단 말이에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주를 다 짜봐서 안단 말이에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형상이나 모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멸하고 마치 포도주 틀을 밟듯이 죄인들을 밟을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구약에서는 이 현실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라면 신약시대는 영적인 영적인 벌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든지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된다든지 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 해야 되는데요. 이게 결과적으로 뭐냐? 새하늘과 새 땅 중에 여기서 뭐요? 마지막 심판. 마지막에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보류. 지금은 보류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잘 임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요? 아,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 안 하시는구나 라고 마음을 탁 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걸 심판을 진노를 쌓아놨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반드시 모아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죄가 있으면 공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진노가 임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즉각적인 징계가 임하였지만 신약에서는 보류가 되어서 잊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에이, 하나님께서 안 하시던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잊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즉각적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임하실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회개하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잘 준비해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무서운 심판이 아니라 영광의 주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